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큐티방이 있는 날이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큐티 나눔 방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큐티 나눔 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또 세미나를 마치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큐티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큐티의 약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8주간 내내 또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세미나를 마치면서 우리가 큐티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슈로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통성기도나 또 작전기도나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큐티인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한 분 집사님께서 예전에는 많은 시간들을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고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익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참 큐티가 중요하구나.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큐티 생활을 쭉 해오다가 보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시간들 또 금요 철야나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제 부족한 것이 느껴진 거죠. 처음에는 그 시간에 자녀들하고 식사도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저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나누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교회에 요구하거나 또 개인이 많이 늘어서 아니면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충족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제가 그 부분들을 큐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큐티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큐티를 20분을 하게 되어지면 10분을 큐티를 하시고 10분을 그 큐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30분을 큐티를 한다고 하면 15분을 큐티를 하고 15분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큐티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큐티를 몇 분 정도 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또 부담이 되죠. 늘리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전체 큐티하는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된다. 한 40분 정도 된다. 그러면 반 뚝 잘라서 반은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반은 큐티했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큐티를 40분을 한다. 그러면 20분을 큐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 전에 하나님 앞에서 20분을 작정하고 기도를 쫙 하고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큐티도 술술술술 잘 풀리고
또 좋은 시간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앞에 두든 뒤에 두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시간을 잘 배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다시 에버리지 평균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내용이에요. 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주 동안 연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에 보면 늘 그래왔듯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오늘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바로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엇갈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이 야손과 형제들의 잡힘과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마 자기 집에 장소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닥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야손을 대신해서 잡아 가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또 놓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늘 또 이렇게 또 핍박받고 또 잡히게 되어지고 또 쫓겨나게 되어지고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이번 장소는 베레아로 옮겨지게 되어지네요. 자,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베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달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참 귀하다 그러죠.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다시 에덴, 즉 아테네로까지 가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좋지 않은 두 가지 또 엇갈린 반응들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또 아덴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 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 아테네로 신상들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헬라 문화의 핵심인 바로 그 장소를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과 또
엇갈린 두 반응과 그리고 핍박과 또 그 핍박에 의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게 되어지면 또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런 나쁜 반응에서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업을 하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성숙하게 되어져서 또 다른 곳에서 힘을 내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가 또 두 가지 반응 앞에 실망도 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또 사이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물어보는 묵상 질문이에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까? 도대체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고 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전통과 살아온 방식, 생각, 기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생각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누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있고 방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끝없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면서 지금 이 모습이 맞을나가? 그리고 분명한 복음이 제시되어졌을 때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평소에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첫 번째로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끝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노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만나는 영혼, 맡겨진 영혼들이 진리를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네 번째로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리 앞에서는 전통도 관습도 또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나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태정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된단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기도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만들고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영적인 전투인데,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넘어서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순종과 적용을 함고 싶은 것이죠. 정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절대 온청을 주옵소서, 내 입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이 정말 진리를 향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그 갈망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날마다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졌던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오늘 패션, 그러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노력, 그러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기도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